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우리 캐나다, 미국도 그러겠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야드에서 판매하는 가라지 세일들이 많이 있죠. 가라지 세일을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다 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것이고 또 오랫동안 썼던 정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놓기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처분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런던 지역 커뮤니티도 보면 그 카톡에 사고 파는 중고 거래하는 그 카톡 한 장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쓰던 것 이제는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쓸모 없어졌을 때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올려놓으면 저희도 보고서 이게 이것저것 사기도 합니다. 아주 잘 유용을 하죠. 이 물건은 수시로 새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고 또 너무 낡았으면 고장났으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라든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성격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좀 바꾸길 원하지만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접해보지만 또 많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나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요렇게만 바꾸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면서 요렇게만 바꾸면 좀 나랑 잘 어울릴 텐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길 원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이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도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꾼다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뭘 이렇게 해줘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 태어난 환경과 어떤 삶의 태도나 추구하는 이상이나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기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사실은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움이 있는 거죠.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심하면 싸우게 되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와 그 교회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를 옮길까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된다 저 교회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총리 아베가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격범이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본 이 골로새서를 보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주변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를 깊이 말씀 가운데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든든하게 성숙되고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의지를 하게 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했던 시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떡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뭔가요?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곡식, 쌀이나 다른 어떤 그런 곡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법칙과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든 무슨 뭐를 떡을 만들든 상관없다. 일단 떡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해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원칙과 어떤 법칙과 어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칠 때에 어쨌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라든가 조금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리만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것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 마귀에게 팔아버리면 잠시 잠깐은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신앙 안에서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예언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너무나 혹해요.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씀 같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변형시킨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가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눈물을 흘릴 만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잡고 그것을 든든히 뿌리 잡고 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을 때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원한다면, 복된 삶이 되길 원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의 부요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 이것이 부요함이라는 것이고 형통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나 자신은 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가 약한 때든지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죠.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방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꽃씨를 뿌리고 정원에 뿌려도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것을 가꾸고 자라고 이렇게 잘 가꿔주고 이래야 그 정원이 꽃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많이 가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그 손으로 칼을 좀 뱉다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조금 있으면 낫죠.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는다든지 또 이러한 것을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나면 이건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겉만 화려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혼에 병들었으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썩게 되고 문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은 열심히 하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힘쓰지 않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내면 세계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든든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내면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든든히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4장의 말씀 보면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평안함이 표출되는 것이고, 지혜로움과 바른 말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주파수를 받고 잘 맞춰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강하고 든든하고 평안함과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수분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공급을 잘 받으면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아주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히 되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보시고 묵상하는 귀한 여러분들,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날마다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야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있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 주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부조리했고 지금도 부조리했고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한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귀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중국 동부에 보면은 묘소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면 금방 싹이 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잠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싹이 이제 조금 나면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장이 안 되고 딱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로 자라나지 않을 뿐이지 땅속으로 뿌리가 자라는데 한 수십 미터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자라기 시작을 하면 이 대나무가 그 마디마디마다 이 대나무는 그 성장판인가요? 성장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라는데 하루에 적게는 30cm, 한 1m씩 하루에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한 5, 6주 정도 되면 한 15m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요, 5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한 6주 정도 돼서 그냥 슉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꾸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아주 정말로 멋진 대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튼튼히 하는 거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아주 자신을 잘 가꾸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여져서 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든든한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서 정말 곧게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무럭무럭해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